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잘 못 지내신 분도 물론 계시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지냈고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큰 파도가 몰아쳐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못했던 이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어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렇게 파도가 몰려오게 될 때 참 우리는 난감하고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우리들의 삶에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모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괴롭고 또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왜 이 어려움이 지금 나를 덮치게 되었는가? 왜 이런 환난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에게 찾아온 풍랑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느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는 곳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불순종함으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요나서 1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이 풍랑의 원인은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을 피하여 낯을 피했던 이 요나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모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들이 모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하면서 요나의 말을 그러면서 한편으로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잘못을 하고 인정을 한 것으로 딱 파도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돌이켜서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고백을 들으셨지만 거기서 파도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바다가 점점 흉흉하게 하셨다라고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이 자연은 거칠게 더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지금 잔잔케 될 수 있느냐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너를 지금 바다에 던지고 싶은데 네 마음은 어떠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좀 동의하냐? 우리가 좀 너를 바다에 빠뜨리고 싶은데 너는 이거를 지금 동의해 줄 수 있겠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요나도 읽었는지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잔잔할 수 있겠니? 라고 물을 때 결국 요나는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폭풍이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를 던지면 그것이 폭풍이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되면 잔잔하게 될 테니 바로 내 몸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던져서 이 바다 파도를 멈추게 할 테니 나를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책임을 지는 것 필요합니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헌신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 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멈춰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정말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자신 때문에 일어났던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배에서 던져 물에 빠뜨릴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나름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나는 자기 자신이 일으켰던 이 문제,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일으켰으니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은 저질러 놨는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보기가 힘든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누구를 향해서? 자신의 아내인
하와를 향해서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였던 이 부부의 관계가 결국은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먹은 게 아니라 누구도 먹였어요? 남편도 먹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피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이 잘못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자신이 먹은 것에 대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이 열매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먹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맞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그럼 누구 지금 탓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아담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하와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먹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 잘못이다? 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뱀이 잘못한 거예요. 뱀이 유혹해서 내가 먹었으니 뱀의 잘못입니다. 뱀의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항상 어떻게 해요? 회피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빠지고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또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진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남 탓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책임을 대신 지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기업들을 보게 되면 리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품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또 문제가 발견되고 불량으로 판명이 나게 될 때는 판매되었던 모든 전 제품을 회수하여서 그것을 다시 새 부품으로 교체해 주거나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리콜을 하게 되면 그 부품을 다 무상으로 갈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이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감수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는 소비자 입장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감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또 그 물건을 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코스트코를 자주 갔어요. 여기 와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멀어서 잘 못 갑니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국 와서는. 그런데 제가 그곳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갔던 이유가, 물론 집에서 한 5, 6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갔던 것도 있지만, 뭐 애들이 또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것이 좋았던 한 가지 또 이유가, 물건을 사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영수증 가지고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교환해줘요.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래도 바꿔줍니다. 90일을 사용했는데도 바꿔줘요. 원래 9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막 6개월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1년을 썼는데 가서 우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또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코스코라는 데를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저곳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바꿔주니까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이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이렇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떠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덮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 더 큰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입으로만 책임을 지지 말고 진정으로 잘못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요나가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 있던 선원들이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자, 문제 해결점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점이 무엇이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써 노를 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를 육지로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지로 돌리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파도는 더 몰아쳤고 결국은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 일을 해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는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게 막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시고 성난 파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먹혔습니까? 그것이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바다와 폭풍이 더욱 심하게 되어서 그들이 더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 길로 계속해서 행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란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를 들어서 그 뜻을 거절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는 결국 더 큰 파도와 폭풍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파도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는 노력을 이제는 다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요나 때문에, 이 요나의 잘못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뭐예요? 또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기 자신들도 같이 하나님이 삼키실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일어난 것도, 요나가 제비에 뽑힌 것도, 결국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되는 것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마시고 이 요나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냄 파도가 일어났던 그 바다가 요나를 던지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쳤다라고, 그 파도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그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정말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조차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구하여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외쳤더니 불신자들이 외쳤는데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게 되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보면 1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그럼 무엇입니까? 요나가 선포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믿지 않는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믿게 된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인정하고 그 역사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이 아프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병든 그 몸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흘렸던 그 홀로 외로웠던 그 순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일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매일매일 날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병든 몸을 주님께서는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홀로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홀로인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나 혼자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셨고,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만져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성도들,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는 결국 헛될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신음에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원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참신이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아버지 홀로 흘렸던 아버지 그 외로움의 시간들을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노력의 끝은 아버지 결국 아버지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결국 헛될 뿐임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판단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답답하고 칼칼한 그런 심정으로 나온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또 몸이 아픈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마음이 병든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홀로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나가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는 결국 헛될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참신이신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서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